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남겨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번 주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해에는 4월 4일이 부활절인데요. 이 4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죽음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부활은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로 방송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말이나 폭력으로 인한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어떠한 방식이든지 갚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말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과연 남은 고난이 있는 것인가? 남겨두신 고난이 있는 것인가? 또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에 전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굉장한 그 내용으로 우리가 잘 발설하지 않는 그런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밀을 말해줄 때는 이 비밀을 듣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에서 그 비밀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 그 비밀을 알려주어서 유익이 있을 때, 유익할 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대부터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죄가 아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다 해결되었는데 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육체의 그 고난을 남겨두셔서 그 고난을, 남겨둔 고난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죄를 지으면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또 이를 상하게 하면 이로, 또 살인한 자는 죽임으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 죄를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그 죄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바보다 멍청이다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고 그 마음에 미워한 생각을 가졌어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죄에 대한 기준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이죠. 마음의 그 양심적인 부분까지도 그 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그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상처를 준다든지 또 상대에게 어떤 인격적인 모욕감을 준다든지 그런 일들도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과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참 해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 같습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상대방은 용서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본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 어느 같은 학교 그 한 학생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입고 있던 옷이나 그 가지고 있던 그 운동용품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그 운동용품을 이제 달라.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뺏으려고 이런 실강이가 벌어지다가 한 학생이 총을 쏴서 그 친구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하면 그 살해한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작이 되어서 석방도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그 살해한 학생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실실 웃고 마치 비웃는 듯한 그런 태도로 일관했고 그 정말 아들을 잃은 그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그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무심한 듯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성하는 기색이나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재판관이 그러니까 판사죠. 그 판사가 그 판사의 권한으로 거의 그 학생을 종신형에 가까운 그러한 중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진심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는 듯한 그러한 태도가 그 판사의 재량권으로 그렇게 벌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 재판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를 늘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든지 또 드러나지 않든지 또 우리가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어떤 이러한 차이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문제는 죄를 짓고도 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그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늘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타인을 위하여 그 괴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과 대답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그 고난을 넘겨받을 수 있는가? 넘겨받을 수 있는가? 대답은 O입니다.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 때에 완전히
고난이 끝났는가? 아니면 지금도 그 고난이 남아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고난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가?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혀진 휘정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효력은 이처럼 강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고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내가 넘겨받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써도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어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기 힘들게 되자 지나가다가 억지로 붙들려서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것으로 그가 받은 복이 엄청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께서 그 아들 루포의 이름을 거명하셨는데 그 루포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 그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하였던 그 어머니가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다가 억지로 잠깐 저 드렸을 뿐인데도 그 후손이 받는 그 복이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계속 이렇게 대대로 우리가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 과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고난 받는 것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 고난은 그냥 내게서 지나갔으면, 아니 고난이 아예 내게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 잠깐 대신 져주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집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듯이 우리가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총은 정말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은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누구를 위하여? 바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모여있는 이 연합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떡에서 나누어 먹고 한 잔에서 나누어 마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한 몸.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러한 의미로 한 떡에서 나누어 먹고 한 잔에서 나누어 마십니다.
지체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에도 건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건강 검진을 해보면 건강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약한 부분, 전체가 완전히 건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꼭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이제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몸에 꼭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많이 듣는데요. 거기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몸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그 사회자와 대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몸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회자에게 물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좀 대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몸을 이렇게 지탱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나 뭐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몸의 중심은 가장 약한 부분이 몸의 중심이다 라는 것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러한 대답을 하였냐면 우리 몸의 어떤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이 있으면 온통 그 아픈 부분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이 아픈데 온몸이 아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정말 건강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약한 부분이 치료될 때, 그 약한 부분이 회복될 때에 건강한 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은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다른 몸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프다고 쉽게 잘라내거나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에만 그렇게 절단하게 되는 것이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어찌됐든 살려서 원상태로 그렇게 복원하려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지체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한 지체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면 그 부분을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한 교회, 한 몸을 이루어 가야 그 몸이 건강하듯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합리적인 판단,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때에 정말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몸 된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받는 것,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것,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사내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 사내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남겨두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힘들다고, 그 일이 어렵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함으로 기도하며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십자가 지고 우리 함께 주님 나라 향하여 가시는 주 사내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